여기는 어떤 은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모인 중에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께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환경과 여건과 문제가 다른 사람들이 왔지만 오늘 강단에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바쁘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 안 오면 다 할 일이 있어요. 근데 할 일이 많은데 온 거지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오늘 아마 추석을 앞두고 성묘회로 가는 사람, 그래서 또 못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다 바쁜데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와서 말씀을 못 듣고 졸다가 가면 사실은 남 들러리만 해주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혜롭게 살아온 것 같아요? 멍청하게 산 것 같아요? 그냥 말할 필요는 없고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멍청하게 살았네? 이러면은 또 곤란하니까 그냥 대답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지혜롭게 살았나 멍청하게 살았나? 그러면 아마 멍청하게 산 그 모습은 뭔가 하면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좀 다르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은 조금 멍청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이 잠언인데요. 오늘 거기에 딱 보니까 지혜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바쁜 일상 속에서 여기다가 고개 이끌어서 여기 앉혀놓고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나 하면 너 지금까지 지혜롭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네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 요게 지금 출발이에요. 자, 다 같이 고백하고 가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지혜롭게 살게 하시려고 나를 오늘 여기 불렀다. 이게 이제 메시지의 시작이에요. 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애가 넷이야. 딸 둘, 아들 둘. 그러니까 이 남매를 키우면서 여자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이 없다는 자체는 하늘이 무너진 건데 애가 넷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이 아들, 딸을 잘 키워서 결혼까지 잘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짝을 다 지워서 이제는 가정들을 다 이루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는 항시 생일이 되면 자식들을 다 부르는 거야. 집으로 다 불러가지고 그리고 보석함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보석, 반지, 목걸이 이런 걸 꺼내갖고 야, 첫째 딸아, 이거는 내가 죽으면 이거는 너 줄 거다 이러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둘째 딸아, 이거는 너 주려고 내가 여기다 지금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맏아들한테 아들아, 이거는 네 몫이야. 내가 죽으면 이건 네가 가져. 그리고 막내 아들한테 너 몫도 있어. 이거는 내가 죽거든 네가 갖거라. 이렇게 생일 때만 되면 내 남매를 불러갖고 그 커플들까지 다 불러서 생일잔치를 하고, 그리고 항시 보석함을 열어서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는 네 거다. 내가 죽은 다음에 서로 싸우지 말고 이거는 네 거고 이거는 네 거고 이건 네 거고 이건 네 거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사시다가 이
엄마가 정말 모든 사람이 가는 게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장례식을 잘 치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석함을 열어서 그래서 엄마가 항시 생일 때마다 열어서 자기네 몫을 가르쳐 줬으니 헷갈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에게 항시 들어서 보여주던 그 다이아 목걸이, 반지 이런 보석을 이제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보석 가게에 가서 그거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아니 솔직하지 못하고 말이야. 엄마가 사기친 거 아니야 사기친 거. 그거 이게 맨날 들어가지고 보여주니까 우리는 그거 말하고 그냥 돼지고기 돼지갈비 사가고 소갈비 사가고 아니 엄마가 이런 희대의 사기를 치다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이 다 그 엄마의 돌아가신 다음에 그 보석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자식들이 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우리 엄마가 정말 지혜로우셨고 정말 지혜로우셨고.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키운 부모한테는 효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고려장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효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 이 엄마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자식들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그들이 받게 하고 싶은데 엄마가 지혜롭게 행동하십니다. 자, 억울한 것보다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도리를 할 수 있었구나.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내 남매가 다 우리 엄마의 탁월한 지혜를 칭찬하고 감사했다 그래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혜라는 건 뭔가 하면 제가 단어를 설명해 드리면 상황과 이치를 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아주 현명하게 대처하는 정신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앞에 다 폿대고 장대고 다 떼면 뭔 얘기인가 하면 정신적 능력이 지혜예요. 여러분 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리고 육신이 막 힘이 넘치는 식스팩을 가진 이런 아주 기골이 장대한 이런 육신의 힘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지수는 나라를 안 지키고 왔어요. 아유, 훌륭하세요. 지금 이게 하루 어제 부형들 다 데려다가 부대를 다 오픈해서 보여줬대요. 요새는 하도 정신적으로 유약해갖고 지금 나라를 얘네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나라가 얘네들을 매겨 살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들을 다 초청해서 당신 아들이 어떤 내무반에서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최남순 전도사님이 춘천까지 가가지고 다 보고 그리고 1박 시켜준 거예요. 예방을. 그 애를 납치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그 얘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혜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이렇게 자녀들이 오냐오냐 하고 자라가고 정신이 허약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지혜는 정신적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는 받는 게 좋겠어요? 안 받는 게 좋겠어요? 상당히 이 지혜를 가지면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거기서 지혜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 자, 거기 20절 읽어봐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알아야 이르되. 자,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를 정신적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들을 때 유약한 내 자식에게 주고 싶죠. 안 그래요? 인간의 집사님은
두 아이에게 지혜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죠? 지금 뭐 60살, 70살 산 사람은 지금 내가 지혜를 얻어야 저런 거보다 아유 우리 자식이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지혜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가 어디 있대요? 거기 20절 길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 그리고 길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광장에 있고 시끄러운 골목에 있고 성문 어귀에 있대요. 그러면 정신적 능력인 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여기 앉아있지 말고 길거리로 가야 돼.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건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 문자대로 본다면 길거리로 가야 돼요. 그리고 성문으로 가야 되고 시끄러운 시장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전혀 거부할 수 없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혜는 어디 있다? 길거리에 있다. 지혜는 어디 있다? 광장에 있다. 지혜는 어디 있다? 시끄러운 골목에 있다. 지혜는 어디 있다? 성문 어귀에 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교회 안에 있다. 성전에 있다. 그리고 네 집안에 있다. 돈 통장에 있다. 네가 공부를 많이 하면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지혜는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무슨 소리냐? 그러면 우리가 다 지수는 이제 몇 개월 남았어? 졸지 말고 15개월 동안 네가 군 생활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되겠어? 멍청하게 해야 되겠어? 지혜롭게 해야 되지. 그런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되겠지. 남은 15개월을 죽지 않고 잘 살아서 돌아오려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여기 지금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들의 이슈가 뭐겠어요? 제발 옆집 애보다 우리 애가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는 거지. 이런 게 부모들의 소원 아니겠어요? 또 여기 있는 우리 뭐 진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내가 지혜로워서 내 진로를,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차별 있게 내 인생을 풀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혜를 받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지 말고 경희대 저 사거리로 가셔야 돼요. 왜 여기 앉아있냐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경희대 사거리로 가야 되겠죠. 여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니까 얼른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다 계단 8층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저 경희대 오거리에 가 서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장에서 우리 영통에는 광장이 어딜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는 광장이 시청 앞일 것 같아. 그죠? 시청 앞 광장 그러잖아. 근데 영통에는 별로 광장이라고 할 데가 없어서 내가 영통에서 광장은 어디냐? 홈플러스 앞인 거. 거기가 그래도 제일 넓잖아. 우리 부활절 행사할 때 홈플러스 앞에 가서 거기서 이거 키보드랑 메고 가가지고 막 계란 나눠주고 했잖아. 근데 영통에서 광장은 홈플러스 앞일 것 같아.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돼. 홈플러스 앞에 그 광장에 가 있어야 돼. 그래야 지혜를 얻어.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시끄러운 골목. 시끄러운 골목에 지혜가 있대요. 길목에.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걸 다 생각해 봤어요. 영통에서 광장은 홈플러스 앞이고 길거리는 저 경희대 오거리고 그 다음에 시끄러운 길목은 우리 교회 밑에 술집 골목인 것 같아요. 술집 골목. 하여튼 술집이 다다다다다 다 붙어가지고 경희대 학생들에게 3,000원에 모든 술을 준대. 그거 보셨어요? 여기 올라오면서 우리 이 건물이 얼마나 신령한 건물인지 건물 입구 쫙 들어서는 거기에 프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경희대 학생은 모든 술을 3,000원에 드립니다. 이 프랜카드. 그러니까 엄청 시끄러워요. 우리 새벽 예배 하러 오잖아요. 그때까지 청춘 남녀들이 얽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요. 오늘 거짓말하래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집을 향해서 가다가 남자애는 여자의 등짝을 치고 있어. 여자애는 왜 계속 토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정말 더럽지만 뭐 많이 나오나 봤어요. 근데 밀금 물만 나오고 있어. 근데 여자애는 죽겠는 거야 지금. 뭐가 토해야 되는데 나오진 않고 밀금 물만 나오는데 남자애는 등짝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골목에다 대고 그렇게 토하고 있는데 뭐 나오는 것도 없고 물만 찍찍 흘리고 있는 그 골목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시끄러워 골목에, 길목에. 그 다음에 성문 어기. 내가 성문 어기는 어딜까 생각해요. 나도 지혜를 갖고 싶으니까. 성문 어기는 성이 들어가는 그 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영통 입구야, 영통 입구.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지혜를 얻고 싶으면 경희대 사거리로 가시고 홈플러스 앞으로 가시고 그리고 이 술집 골목으로 왔다 갔다 하셔.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셔. 그리고 저 영통 입구에 가서 그냥 서 있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죠. 그쵸? 이게 뭔 얘기냐. 그래서 이러한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쓴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이렇게 쓴 뜻을 잘 풀어서 전하라고 세운 게 목사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지혜는 무슨 능력? 육신의 능력이에요? 정신의 능력이에요? 정신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정신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신의 능력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이런 데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멍청하게 인생을 살아갖고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데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도 보면 저 사람은 참 지혜롭게 살아 이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맨날 저렇게 멍청하게 사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적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성경을 적었어요. 그러면 성경 잠언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신적 능력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계란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는 것처럼 계란이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병아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끼 밥 먹고 자식 키우고 직장 다니고 그리고 화가 나면 화내고 슬퍼하고 그리고 시험도 들고 이런 건 똑같은데 실제로는 인간이 두 종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 머리, 자기 부모가 보여준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것, 요거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과학주의로, 철학으로, 그리고 심리학으로 이런 식의 세상 지식을 갖고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여기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진화론을 배우고 학교에서 경쟁 구조를 배우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업적을 훔쳐서 네가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살으라 그러냐면 네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래요. 영접.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만희한테 가서 온갖 충성한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나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시각을 바꿔줘요. 시력을 바꿔주고 듣는 거를 바꿔주고 깨닫는 것을 바꿔줘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신앙생활과 없는 신앙생활은 완전 틀려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면
거기에서 보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 없이 그냥 십자가 달린 건물에 그냥 연락 출석만 할 때는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길거리에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설교를 하다가 다 같이 이 경희대 오거리에 지금 신호등이 몇 개씩 있잖아요. 경희대 오거리에 내려가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뭔가 보면 이런 게 보여요. 사람들이 어딘가를 엄청 빨리 가는 거야. 엄청 빨리. 그리고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건너려고 저쯤에서 막 뛰어서 그 신호 안에 건너려고 하는 이런 분주하게 어딘가로 가는 사람들이 보이겠죠. 길거리에서 그런 게 보이겠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사람들이 다 빨리빨리.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거기 선교지에 갔더니 그 옷 파는 사람들, 그 상품, 관광 상품 파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기만 하면 빨리빨리 이래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빨리빨리를 많이 했는지 다른 말은 하나도 못 듣고 빨리빨리는 알더라고요. 그리고 비싸 싸 요거하고 네 마디 들어봤어요. 한국말로 빨리빨리 우리 보고 빨리빨리 이렇게 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싸 비싸 우리가 싸 이러길래 비싸 이랬더니 싸 이러면서 그 네 마디 가지고 언어 소통을 했어요. 자, 예수가 없는 사람은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어딘가 막 부지런히 가는 걸 보잖아요. 아무것도 깨달을 수도 없고 내 생각에 빠져서 거기서 아무런 가르침을 못 받아요. 근데 이게 희한하죠.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 그러면 길거리에서 나도 어딘가를 가려고 거기 서 있어. 근데 거기 서서 찬양이 생각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거기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이런 감동을 해요. 얘야 봐라. 사람들이 어딘가를 엄청 빨리 뛰고 난리 났잖냐. 저 아저씨 봐라. 이 신호에 건너려고 죽어가고 뛰어오잖냐. 사람들은 다 어딘가를 향해서 바삐 가고 있다. 그런데 저렇게 바삐 가면서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런 거를 보게 하세요. 이런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나는 여기 앞에 경희대가 바로 정문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교회 와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시간에 교회 와서 저기 난간에 서서 경희대 정문을 이렇게 탁 내려다봤어요. 길거리잖아 거기가. 그지 학생들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를 내가 8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딱 일어나는 거야. 얘야, 경희대는 그 경희대가 원하는 그 시험에 합격해서 그 학생증을 받은 사람들이 경희대 학생. 가방 메고 다른 애들 보니까 저기 편의점에 가서 경희대 잠바 하나 사 입고 경희대 가방 메고 그리고 경희대 다른 애들이 가는 것처럼 그 교문을 들어간다고 경희대 학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무심코 그냥 내려다보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되는 것도 그 학교가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그 학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개나 소나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들어오는 거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물어봤어요. 주님, 그럼 누가 갑니까? 헌금만이 한 사람이 갑니까? 봉사만이 한 사람이 갑니까? 가족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선교한 사람이 갑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에 감동 온 그것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다시 내한테 감동한 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창녀든 살인범이든 도둑놈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길거리에서 예전에 우울증에 빠져서 길거리에 갈 때는 나보다 옷을 더 잘 입은 사람,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나는 혼자인데 애인 손잡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고 주눅이 들고 열등감이 들고 그랬어요. 예수 없을 때. 그런데 주님과 함께 길거리에 서면 수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내가 이번 주에 계속 세미나를 다니면서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인도하고 6시 10분까지 기도하고 15분에 새벽 설교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달려가지고 세미나 장소로 가는데 7시 늦으면 벌금 10만 원. 그래가지고 죽으라 하고 달려가면서 정신이 바쁜 거야. 가는데 길거리에 가로수가 이렇게 휙휙휙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그 지나가는 가로수를 보면서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왜요? 가로수가 서 있지. 죽은 게 있고 산 게 있다. 어떤 거는 죽어가고 어떤 것은 살아있고.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뭔가 궁금하고 뭔가 인생에 막혔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1번 목사한테 묻는다, 2번 친구한테 묻는다, 3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묻는다. 어디다 물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묻는 거예요. 자,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그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보이지도 않아. 만질 수도 없어. 근데 그냥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주님한테 그렇게 많이 묻고 왔어요. 근데 정말 엄청난 것들을 많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하와이 집회를 가잖아요. 그 목사님 3분이 가는데 2분은 현역 교도관들이세요. 그러니까 뭐 강호, 순위, 하여튼 뭐 이 연쇄살인범 이거 개인적으로 다 만나서 이렇게 이제 이게 말씀도 가르치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난 교도소를 6군데 다니지만 이런 식으로 설교를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고 오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 대한 일상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현직 교도관들 둘이 서서 이 교정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현직 교도관들이 아닌데 내가 가서 뭘 전할까요? 내가 유명한 조영희 목사님을 가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를 안수한 어떤 선배 목사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내가 하와이가 어떤 데인지도 몰라.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몰라. 그리고 일단은 사실 가보지 않은 곳은 두려운 곳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간단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이게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거기 가서 내가 뭔 말을 해놔야 되냐고.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나는 영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냥 기도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리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 주님께 물어. 주님, 내가 가서 뭘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님 앞에 하면 여러분 한 번에 툭 생각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생각나는 게 없고 가르쳐주는 게 없고 답답하잖아. 그럼 계속 그 질문을 끊임없이 갖고 주님 앞에 물어봐요. 그잖아? 근데 이게 내가 쥐어짜서 하는 생각과 주님이 턱 주시는 생각은 틀려요. 본문을 탁 생각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이에서 동행하신 예수소, 그 본문을 가지고 네 인생에서 주님이 어떻게 네 가치관을 바꿔줬고, 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목회지를 어떻게 인도했고, 그리고 어떤 성도들을 불러서 어떻게 역사하는 주님을 네가 봤느냐,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가는데 하나도 안 떨리고요. 아무 걱정도 안 돼요. 왜?
우유 배달부가 걱정을 하겠냐고. 자기가 우유를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공장에서 나온 우유를 지는 갖다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이런 내가 의문 나는 거, 내 인생에 막힌 거, 내 고민, 내 염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 이런 주제가 생길 때마다 그 주님 앞에 항시 매일 물어보고 또 그분으로부터 답을 듣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신실하게 주님은 지금 가는 일도 다 공급해 주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물어보고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지혜가 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길거리에 있든 시끄러운 술집 골목에 있든 내가 성문 어귀에 있든 사거리에 있든 거기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지혜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사람 봤어요. 결혼한 지 9년 됐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결혼해서 9년 동안 애를 못 낳으니까 무당집에 간 거예요. 근데 무당이 당신은 절대 애 낳으려면 교회는 가면 안 된다 이러는데, 이 사람이 애 낳으려면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예수 믿고 우리 이승원 전도사님하고 같이 있던 교회 전도사예요. 9년 만에 애를 낳고 전도사가 됐는데, 이 사람은 무당집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무당이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던데 이 사람은 반대로 들리더래요. 그동안에 온갖 무당, 유명한 무당한테 다 갔는데 9년을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무당이 당신은 예수 교회에 가면은 애를 영원히 못 낳는다 이러는데, 그 소리가 예수 믿으면 애 낳을 수 있다 이런 소리로 들려갖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와서 남자 하나 딸 하나 애 둘 낳고 그리고 전도사로 지금까지 있을걸요. 원정수 권사라고 있어요. 원정수 권사. 이분은 정말 간증이 아주 리얼해요. 근데 이 원정수 권사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거지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이래가지고 정말 뭐 중학교 때 방언받고 막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계속 좋아요. 어떤 때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죠. 이 원정수 권사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 의대 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 공부가 너무 버거운 거야. 그래서 이 원정수 권사가 그렇게 중학교, 초등학교 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랬지만 의대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살의 죽을 서울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분 간증에 나와요. 서울대 옥상으로 올라가서 원정수 권사가 이렇게 공부에 치이고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그리고 서울대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원정수 권사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떨어지면 남자한테 떨어지는 것보다는 머리 길고 미니스커트 입고 이쁜 여자한테 떨어지면 걔랑 같이 가니까 가는 길이 좀 덜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확 스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 길러가지고 미니스커트 입고 너무 쭉쭉빵빵하고 다니는 여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어떤 남자가 떨어져 덮칠지 몰라. 그래서 좀 이렇게 흠모할 게 없는 그런 D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도 아주 은혜고 좋아요. 그 생각이 딱 스치고 그리고 나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딱 생각난 게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평생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가 딱 생각나요. 그래서 원정수 권사 그 간증이 그래요. 다리 하나를 올려놓고 뛰어내리려다가 못 뛰어내리고 내려온다.
제가 또 이런 사람도 봐요. 다 믿어. 그 가정이 다 믿어. 그 가정을 통틀어서 믿는 자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예수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예수만 믿고 예수를 붙잡고 다니는 성도들도 있고 주변 사람들. 절대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령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진 자와 예수님을 영접해서 가진 자와 예수 없는 빈탕과는 삶의 내용이 틀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간증 중에 강영호 박사, 중학교 2학년 때 소경돼가지고, 근데 그 강영호 박사 소경돼서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강영호 박사 그 소경된 눈으로 미국의 보좌관으로, 미국 정부에까지 가서 보좌관으로 그가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전 인생을 자기를, 그 소경된 자기를 붙잡고 그 모든 장애물을 넘겨주신 분은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유태영 박사 저 엄청 좋아하거든요. 유태영 박사 어떤 분인 줄 알아요? 너무 가난해서 농촌에서 아버지도 머슴 할아버지도 머슴 다 머슴 출신이야. 아버지 할아버지 다 머슴 생활해도 풀칠도 못하는, 농사 지을 땅 한 떼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자기도 머슴으로 팔려가야 되는 거야. 초등학교 졸업하고 너도 아무개집 부잣집 머슴으로 가라. 그런데 이 유태영이가 학교에서 올 때마다 그 교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난 머슴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허리가 휘도록 농사를 지어도 식구들 입에 풀칠도 못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농사법에 가장 발달한 나라가 덴마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유태영이가 그냥 편지를 썼어요. 덴마크 국왕 폐하 귀화. 이래가지고 나는 가난한 머슴의 아들입니다. 어떤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배불리게 먹이는 농사의 그런 큰 변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당신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그 덴마크 국왕 이름도 몰라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덴마크 국왕이 그 편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유태영이를 전액 장학금으로 키워가지고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한 가장 기여한 자가 유태영 박사예요. 여러분, 예수를 가진 거하고 빈탕하고는 틀려요. 내가 빈탕이었다면 전 무서워서 하와이 못 갑니다. 어떻게 가겠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얘기는 많은데 가서 할 얘기가 뭔지를 그걸 감을 못 잡았을 때 그 비행기가 9시간을 간다는데 이거는 사지로 끌려가는 소 같지 않을까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겁나고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부담스럽고 그리고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도망치고 싶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며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등 두드리고 왜 토하는 여자애를 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주님이 감동하시는 게 있어요. 야, 보기 좋냐? 너도 저러고 싶냐? 그렇게 한마디만 물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내 마음에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기가 훨씬 쉬워요. 그렇지 않기. 그리고 시끄러운 이 시장통에 가보세요. 막 장사는 다 시샘이야. 나는 이게 재래시장 가면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청바지 파는 집은 청바지 쫙 팔아. 닭강정 파는 데는 닭강정 쫙 팔아. 순대 파는 집은 순대 쫙 팔아. 그 골목에 순대 먹고 싶어서 들어섰는데 시장 아줌마들이 도끼 눈을 해갖고 막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무서워서 어느 집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지나가고 결국 못 사 먹고 와. 이게 시끄러운 시장통에서는 돈에 눈이 불을 켜갖고 돈독이 올라갔고 막 거기서 내 손님 뺏어갔으면 그 자리에서 휘어잡고 싸우는 이런 모습 속을 볼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얘야, 욕심이 얼마나 흉악한 인간을 만드는지 모른다. 탐욕이 얼마나 추잡한 언어를 만드는지 모른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인간의 추잡함이 보이냐. 거기서 주님이 그렇게 감동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있는 것에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지만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살자 이러잖아요. 그날로 평안 오는 거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 키우면서 내가 보니까 우리 소녀딸이 보니까 하여튼 희한하게 뭘 할 때가 되면 해요. 그러니까 얘가 자빠져만 있더니 어느 날 자꾸 뒤집더라고요. 그러더니 뒤집고는 이제는 배를 이렇게 올리고 네 다리로 이렇게 흔들어요. 무릎하고 팔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앉기 전인 것 같아. 앉기 전. 근데 이렇게 막 흔들기만 하더니 요새는 한쪽 다리를 접어요. 그리고 흔들어. 그래서 보니까 한쪽 다리는 뻗고 한쪽 다리는 접고 흔드니까 언젠가는 이게 엉덩이가 닿아서 앉겠더라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소녀딸을 보면서 야,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구나. 이걸 느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라. 너가 정신적 능력이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거지 그거를 박사학위를 수십 개 얻는다고 해서 지혜롭게 살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눈 감아봐. 제가 멘트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이 내가 하는 이 질문에 한번 속으로 답을 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혜롭게 산 것 같아요? 어리석게 산 것 같아요? 자, 거기에 한번 답을 해보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에 관심이 있겠어요? 미래에 관심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돌아다니는 길거리, 네가 가서 서 있는 광장, 네가 싸돌아다니는 그 골목 길목들, 그리고 네가 사는 그 성문 어귀, 이런 모든 곳에서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보게 한다. 네가 나와 함께 그런 곳에서 네가 보는 게 있고 깨달아지는 게 있고 그렇게 한 삶의 결과가 네가 내다봐진다면 너는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시간은 제가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환경의 종이 아니라 문제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내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말씀을 모르는 문제든 내 원수의 문제든 미움의 문제든 내가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나 혼자 애쓴다면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린 건물에 오게 하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골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잊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들은 지혜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써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